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이더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웃사이더이죠. 아웃사이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싸라는 말이 되게 또 많이 쓰이고, 뭐 핵인싸, 그리고 셀럽 등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유명 인사를 보고 인사이더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셀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도 아싸로 살기보다 인싸로 사는 걸 아마 더 좋아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나 혼자만의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도,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모두가 다 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싸가 되기를 원하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 다 우리 청년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 새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것은 아마 내가 직장 안에서도, 내가 캠퍼스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다, 인사이더가 되고 싶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인사이더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이 신앙생활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싸되는 방법이 사실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인싸되는 방법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경험이 없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에서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양쪽 다 인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서 내 삶을 계획해 보면 참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인싸가 되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기로 결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내 결정과 상관없이 실제 내가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싸의 결정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또다시 무너져서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까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나아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아마 오셨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죠. 그런데 그 고민이 너무 세상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는 고민이 완전 교회적인 거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가깝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것과 굉장히 영향력이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이제 제 대기석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자녀 때문에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잠깐 좀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양실로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이제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밖에서만 나가면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집에만 오면 도대체 얘가 왜 칭찬을 받는지, 왜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부모님이 봤을 때는 조금도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데 왜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날부턴가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가 제가 그분은 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우리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거의 학교 끝나고 나면 무조건 교회를 간다. 아니 주일만 교회를 가도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 매일같이 교회를 간다. 교회 가서 뭐 하느냐, 뭐 하는 것도 없다. 그냥 교회 가서 공부한다 그러고 교회 가서 섬긴다 그러고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러고 아니 이제는 교회에서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운전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세요? 그럼 뭐가 걱정이신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교회에 빠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빠져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셨기 때문에 제 안에 보이지 않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면 아마 해안을 제시하셨을 텐데 저는 담임 목사님만큼 해안은 없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 경험했던 신앙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고3 때였습니다. 내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 기간은 항상 월요일부터 있었어요. 주일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 예배 시간은 찾아왔어요. 이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한번 가면 1시간 땡 예배 드리고 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고 또 리더십으로 생겼으니까 순모임 하면은 바로 가도 되나요? 또 이렇게 티타임 갖고 티타임 끝나면 기도해야 한다 그러고 그냥 일주일을 통째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내일 시험 공부를 해서 내신을 지금 쌓아야 내가 이 성적 관리가 되는데 이거 내가 주일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나?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나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 1시간 반짜리 예배 딱 있으니까 성인 예배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빨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고민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왜 수련회를 시험 기간에 겹치게 했는지 아직까지도 나는 그 전도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2주 정도 전에 이 계획을 해서 공부를 해야 했었는데 딱 그 2주가 걸리는 그 목금토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또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요즘 저희 부모님이 자꾸 유튜브로 보셔서 제가 이 설교 예화에 굉장히 제한이 되는데 일단 사실이니까 잘 들으세요. 네. 아니 제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저는 어렵게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 저희 부모님이 수련회를 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네가 수련회를 갈 때냐? 지금 당장 시험이 코앞인데 너 공부한 거 가져와봐. 여기까지 공부했고 저기까지 공부했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물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너 지금 수련회를 지금 갈 때냐 지금? 넌 지금 수련회를 가면 안 된다. 너는 그냥 하루만 참여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가든지 해라 라고 수련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사모님이시고.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사춘기 때잖아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때도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을 때 혹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뭘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내일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내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어요.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내일 중요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 너는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교회 올 때가 아니야. 가서 빨리 공부해. 너 괜히 교회 다닌다고 예배 왔다가 떨어지고 시험 망치고 준비한 거 제대로 못하면 그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야. 너는 지금 교회로 올 때가 아니야. 너는 공부해. 오지 마.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내가 과연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때부터 엄청난 혼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었죠. 아니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아니 아빠가 분명히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는데 수련회는 평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수련회를 주일날 하는 거면 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공부를 비록 충분히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수련회에 가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오면 공부가 더 잘 되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적을 어떻게 갑자기 짠 하고 좋은 성적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이틀만 갔다 와라. 아니 이틀이 아니라 다 가야죠.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저녁밤인데 나는 그때 만날 건데 아니죠. 다 가야죠. 네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날 시험을 제가 그날 수련회 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친 시험이 어땠을까요? 제 성적이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어요. 성적이 좋지 않았어. 네, 공부를 많이 못한 거죠. 원래 해야 하는 분량만큼 못 해낸 거죠. 이게 참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성적을 받고 야, 난 죽었다. 이거 성적표 들고 어떻게 또 가지? 야,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오히려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성적표를 보며 저에게 꿀밤을 때리시면서 잘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라. 네가 그토록 가고 싶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라. 그래, 부모님한테는 혼나면 되고 하나님한테는 칭찬 받았으니까 됐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시면 인생에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결정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실패를 경험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슬프지만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시험이 떨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예스 기뻐하는 사람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아쉽죠. 슬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왜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질서와 그 어떠한 교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매이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변에 예수님의 이 설교와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의 율법 학자들이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다녀와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이 율법 학자들은 이 율법적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잘못된 행동인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법을 지키지 않다니 전 다 거짓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통을 따지기 시작해요. 전통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들 못하냐, 율법대로 하지 않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 논쟁의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희의 가르침이, 너희가 하는 말이 율법에 맞냐 안 맞냐 한번 따져보자. 그것 때문에 딴지를 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 형식과 전통에 대하여 지적을 했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약화되게 되고 다시 자신들의 입지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문제를 문제점으로 삼는 이유는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시샘과 질투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흔히 이야기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캠퍼스에서,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다가 보면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점 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충분히 대화의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갈등과 갈등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 논점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 말이 틀렸다는 거냐 뭐냐? 너 방금 그 말은 날 무시하는 태도야. 결국은 무시. 결국은 그 논점이 흐려지게 되는 갈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놔둬요. 정상이에요.
왜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갖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그 순회 나오는 기도 제목을 쭉 보면은 아주 참 저도 속이 막 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직장에 아직도 이런 꼰대들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사람을 대할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진실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굉장히 화려하고 옳고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목사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에 대하여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저 그냥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가르치고 만약에 설파를 하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우시겠죠. 아니, 목사님도 은혜가 안 되는 말씀 본문을 우리 보고 어떻게 은혜를 받으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걸 왜 목사에게만 여러분들 강요하십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생을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안에 여러분 속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할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로 나뉩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없을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면 슬럼프가 옵니다. 슬럼프가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좋지 못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계속 문제를 삼잖아요.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해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전통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전통. 사실 이 전통과 그리고 이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만큼 이 치를 떨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하잖아요. 라떼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아니,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런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라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 이렇게 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연애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누구와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뭐 한 2년 3년 연애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계속 만나도 될지 이 사람과 연애를 계속해도 될지 참 고민이 많다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연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 연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뭐 남자친구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변화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여자친구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연애에 대해서 아마 참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Q&A 시간도 가져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이 연애, 결혼, 그리고 혼전 순결 이런 거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연애를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몸부림을 쳐야 하느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깨질지어다.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이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계속 만나세요. 계속 만나도 돼.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신학생이라는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 분명히 장로 아들인데,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집에 목사가 엄청 많은 믿음의 가정의 사람인데 얘 뭐지? 틈만 나면 자꾸 잠자리를 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꾸 나를 문란하게, 내가 나의 순결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야, 너 그게 맞아? 물어보면 뭐 굉장히 화려한 신학적 용어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괜찮다, 사랑이다, 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 나중에 작정 기도회를 하자,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환경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새 가족이 오셨는데 새 가족이 왔을 때 누가 전도해온 우리 청년이 제 친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래요, 반가워요.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아니지, 이준임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 데리고 온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뭐 막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청년이 뭐 누구 목사 아들인지, 뭐 누구 장로 아들인지, 뭐 누구 권사 딸인지, 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뭐 몇 년을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빠가 목사지 본인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 엄마가 장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엄마가 권사지 본인이 권사가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사귀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귀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만날 이유는 없는데 깨질 이유도 없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실족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죠. 내가 교회를 떠날 일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뜨거운 일이 아니 무슨 뜨거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 그럼 차가운 일도 없었고, 차가운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때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다 누구 내가 순장이다, 내가 뭐 아웃리치를 몇 번 갔다 왔다, 내가 뭐 미션 스쿨을 나왔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고 싶다고. 저 목사잖아요. 네. 목사면 당연히 신앙이 좋겠죠. 그럼요. 저는 신앙이 좋아요. 목사면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럼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 역시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 연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이준인으로 보시죠. 이준인으로 보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시험을 망쳤어요. 자격증을 이번에도 못 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약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정말로 버리셨다면 저는 그런 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성장 환경 가운데 있든 상관치 않으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취직 못했다고 나가. 너 내가 30 될 때까지 내가 결혼하라 그랬지. 결혼 못했어? 들어오지 마. 호적 파버리겠어. 아니 그런 부모님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시간,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관계를 계속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관계로 부르십니다. 바로 이 아들과 딸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뭐가 옳으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맞지, 저게 맞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상준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는데 제가 진짜 속 시원한 그 말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연수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교회를 처음 나온 생가족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이 교단에 대해서 묻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고 교단마다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뭐 저는 장로교 통합식이 좋아요. 저는 순복음이 좋아요. 저는 뭐 침례교가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인 곳에서 뭐 고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감리교였는데 저희 감리교에서는 빠른 찬양하면 목사님이 엄청 뭐라 그러시고 난리를 쳤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 교단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서 이 교단이 분열된 것은 예배의 형식 때문에 분열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식으로 하더라도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 아니다. 하려면 성경대로 해야지. 주변에 강가나 천을 찾아가서 침례를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왜 너희는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제 도시가 발전했기 때문에 강가를 어떻게 찾냐? 침례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욕조 큰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침례를 해도 된다. 뭐 침례냐 세례냐 뭐 아니면 뭐 약식이냐 아니면 정식이냐 이걸 갖고 형식을 갖고 맞냐 그르냐를 하다 보니 교단이 분열된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갈등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런 걸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니 막 목사님이 설교는 안 하고 계속 무슨 뭐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자꾸 쓰러지고 뭐 이상한 말 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은사 중심의 교회는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딱 설교 시작하자마자 모든 성도들이 다 자더라고요. 이런 교회에서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찾다가 저 오늘은 일요일로 한번 와봤어요. 뭐 그런 청년들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옳은 교회입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풀세션이 갖추어져 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기도할 때 정말 잡생각 들지 않고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진짜 맞는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청 보세요. 우리 오늘 새가족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 와 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떠세요? 뭔가 악기가 좀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드럼이 박자가 왜 저렇지? 건반은 엄청 잘 친다. 우와, 여기 비올라가 있네. 그런데 일렉 베이스는 없네. 근데 어쿠스틱은 있네. 찬양 인도자, 와 찬양 되게 잘한다. 근데 좀 내가 부르기에 낫네. 뭐 싱어가 싱어가 여자 키에 맞추거든요. 싱어가 세 사람이네. 양쪽 좌우대칭 둘둘이 있어야지. 여기는 둘이고 여기는 하나고. 정신 상관없어 내가 하지 못하겠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했는데 일어섰는데 자막이 밑에 뜨네.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일어서라고 하는 거야? 여기 준비가 잘 안 된 공동체네. 아니 이왕이면 새롭게 이 성전으로 이전했으면은 좀 준비를 하지. 난 나름 새가족으로 왔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도 에어컨은 나오네. 이거 왜 또 청장식 에어컨이 아니야? 바닥은 뭐 이렇게 끓긴 자국이 많아. 여기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건 순교자들이 나오는 예배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TM 리더십들은 좀 잘 아는데 제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되게 두려워해요. 저 한번 해보려고요. 뭐를? 전기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예배하는 거지. 벌써 헉 하고 있지. 자막팀 만세하고 있네. 전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과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진짜 주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좋은 악기들 가지고 언제부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없을수록 뜨거워요. 없을수록 뜨거워요. 핍박이 있을수록 뜨거워요. 환란이 있을수록 뜨거워요. 제가 그때 중국에서 잡힐 뻔했던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인도자가 이야기했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예배가 어찌나 뜨겁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는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전통도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자꾸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자꾸 딴 게 보여요. 딴 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대청을 이끄는 저는 그런 게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은 누가 보면은 정말 무계획적이고 신이야. 목사님 정말 너무 뭐라 그랬지? F 뭐 T P P라고 P 목사님 너무 P예요. 제가 아는 P 중에 최고의 P예요. 뭐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한때는 이 완벽주 뭐 웃을 것 같은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청년 때 20대 후반 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가 우리 악기팀 중에 드러머가 있는데 싫어합니다. 카피를 해오라 그랬는데 똑같이 쳐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카피를 했대. 그래서 드럼을 계속 치는데 그 미묘한 엇박을 안 치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가 제가 딱 중단시키고 그 박이 있는데 안 칠 거야? 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고 없다고. 아니 분명히 있다고. 아니 없다고. 분명히 있다니까. 아니 없어. 있어. 그러다가 스타일 맞게 치고 있어. 스타일? 나는 너에게 스타일을 카피해오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원곡을 카피해오라 그랬어. 그리고 그 엇박 하나가 얼마나 이 기도를 하게끔 하고 안 하게끔 하고 하는데 왜 그 엇박을 너는 안 하냐? 왜 무시하냐? 인도자 무시하냐? 해오라면 해오지. 나는 나름 1시간 기도하고 짱 콘티야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엇박을 결국은 치긴 치더라고요. 싱어들 가사 하나도 안 외우고 왜 가사를 안 외웠냐? 뒤에 뜨잖아. 뒤에 안 뜨면 못하는 거지. 그런 정신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하겠다는 거냐? 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 너 성경의 성령 해방죄, 성령 역사하시는 걸 방해하면 용서도 안 해주신다는데 너 완전 성령 해방죄야. 너 그냥 싱어 서지 마.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감사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예배팀 제가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라고 생각했었냐면은 아니 대통령도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의 문제에 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지금 오늘 내가 지적해 드럼 필요 없어. 드럼 하지 마. 그럼 드럼 그날 안 서고 싱어였는 사람 저한테 지적당한 사람 싱어 안 서고 나 혼자 그냥 기타 치고 할게. 저 혼자 기타 치기도 하고 저 혼자 눈물 흘리고 막 난리 나서 혼자 은혜롭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내려간 청년들은 표정이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움이 막 드려지는 모습을 이제 제가 보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도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게 무슨 잘못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했어 라고 생각을 하며 그 형식과 그 전통과 해야 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올 때 항상 새 옷, 더러운 게 때묻지 않은 새 옷, 주름 있으면 입지 않고 진짜 앞뒤 꽉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배를 했을 때 정말 많이 변화됐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근데 저 혼자 울고 저 혼자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저 혼자 예배 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찬양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아니 내가 뭐 잘못 말한 게 아니라 난 똑같이 그대로 얘기했다. 나도 그런 말하고 싶지 않다. 나도 악역을 하고 싶지 않다.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다. 그렇지만 옳은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옳은 말을 했는데 왜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그만두겠다 그러고 결국 나 혼자입니까? 왜 결국 나 혼자입니까?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저 너무 고독합니다. 왜 저 혼자여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어떤 음성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떤 예배를 하고 싶으냐? 예? 저는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실수가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단 한 번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잘했다, 만족스럽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영광 받으셨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예배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다. 그렇게 되려면 예배팀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컬 전공한 싱어들을 보내줄게. 내가 음악 전공한 밴드들을 보내줄게. 완벽한 그 잡을 해내는 팀원들을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군요. 그런데 있잖아. 찬양 인도를 제일 잘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누가 찬양 인도를 제일 잘할까? 찬양 인도요? 제가 아는 찬양 인도자 이름을 다 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뭐 강명식 음악사님, 이천 전도사 잘 모르시나요? 또 이게 세대 차이가 또 뭐 달린책 목사님, 매트 레드먼, 뭐 다 제가 좋아하는 인도자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들 정말 잘하지. 그렇지, 그들은 정말 완벽하지. 실수가 없지. 그런데 찬양 인도를 진짜 잘하는, 음악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천국에 다 와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천국에 찬양팀이 있다면 천국 찬양팀은 싱어가 몇 명이게 이렇게 물어보신 하나님 저한테. 아니 글쎄요,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누가 봤다고 고백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겠죠. 그치? 너 콰이어 좋아하지? 천국 콰이어가 몇 명일까? 글쎄요, 뭐 한 수십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그 천국 콰이어, 수십만 명의 천국 콰이어가 다 전공자들이야. 다 엄청 잘해. 웬만큼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교수하고 다 어느 정도 음악에 다 전공자들이 콰이어를 해. 밴드, 너희는 뭐 기껏 해봐야 밴드 5개지? 건반 2, 기타 2, 드럼 하나, 5개 모이면 풀밴드지? 천국 찬양팀의 밴드는 어떨까? 잘 모르겠지만 드럼이 한 뭐 10몇 대 있을 것 같고 기타리스트만 뭐 한 20명 막 넘게 있을 것 같고 막 건반 엄청 많겠죠. 그럼 그때 쓰는 건반들은 뭐 얼마짜리일까? 글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막 노드 뭐 이렇게 뭐 야마하 뭐 카즈와일 뭐 엄청 좋은 거 쓰겠죠. 그치? 나는 그런 찬양팀의 찬양을 24시간 365일 듣는 존재야. 그리고 내가 찬양 인도를 제일 잘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음악을 창조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의 폭포 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새소리와 분자가 분열되는 소리까지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음악을 만들었다. 그런 찬양을 늘 듣는 난데 얼마나 실수 없이 해야 내가 그 찬양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냐?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아무리 실수 없이 한번 해봐라. 그 찬양을 듣는 나는 그 찬양의 퀄리티와 완벽한 것을 보고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찬양을 받지 않고 그런 찬양이 필요가 없다. 나는 늘 그런 최고의 찬양을 천국에서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너무 만족해.
저희 뒤에 저희 아이가 있잖아요. 요즘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더니 어린이집 가서 한국 배워오면 항상 집에 와서 그걸 이거 배웠다고 막 율동하고 노래 부르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뭐 삐뽀삐뽀 경찰차 뭐 이렇게 노래하고 해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멜로디가, 그 피치가, 그 음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맞지? 미안. 음정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맞아요. 박자 정확히 4분의 4박자를 어겨요. 그리고 이 동작은 어떨까요? 동작 정확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설프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음 가사가 오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뭐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겠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어설프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우리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어떠한 탁월한 음악보다 다 필요 없어요. 그 노래와 그 모습과 이 시간과 이 분위기와 이 공간을 촬영해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잠들기 전에 보고 싶고, 또 매일 눈아침 뜨면 너 어제 했던 거 또 해봐. 또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전통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파가 분열됐죠. 교단이 참 많죠. 이런 갈등을 보고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가면 됩니다. 나는 뜨거운 교회가 좋다. 뜨거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나는 좀 조용하고 좀 잔잔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나는 선교하는 교회를 그럼 선교하는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일요일로 교회에 다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주.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죠. 그런 것들로 변화가 됩니다.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끝나면 끝이에요.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환경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느냐?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하면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표창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너스 받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았으면 됐다면 이 나라에서는 안 받아도 여러분 괜찮은 것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또 예배팀으로 계속 섬기고 사역하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지쳐요.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또 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TM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나도 정말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으면, 한번 섬겨봤으면, 한번 예배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지금 친밀하게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내려놓고 이제 좀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요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친밀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늘 주일날 설교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 와서 사역하기 전에 여기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주변에 있는 좀 좋은 교회, 좀 가까운 교회 와서 그냥 형제인 척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시간을 갖고 충전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막 쏟아내야 돼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이 교회 갔는데 저기 이준임 목사님이 저기 계시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가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냐면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좀 여기 와서 저 혼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여기 와서 막 쏟아 부으려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이메일 써야지. 우리 목사님이 힘들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그러면 본인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회 인도하던 그 기도는 다 거짓이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 설교하는 거 맞아요. 저 밤새 설교 준비합니다. 잠 못 잡니다. 설교하고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진짜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요. 그럼 제가 이 사역하는 이 아웃풋의 이 시간이 저에게 힘이 안 되는 시간일까요? 저는 여러분 진짜 단에 올라오기 전에 완전히 다주 같은 시체로 있어도 예배 드리면 살아나요. 예배 드리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역은 힘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사역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를 나와주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자 저의 건강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 아내가 뭔가 원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를 썼어요. 주여 회개합니다. 요즘도 그래야 되는데 요즘 좀 익숙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것이 형식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러나 이 형식과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형식과 전통이 본질이 되어서 오히려 이 형식과 전통이 생긴 진짜 본질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중심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학 청년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흥해서 100명, 200명, 300명, 400명까지 부흥해서 우리가 본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어지고 모든 예배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원래 대청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그 예배는 큰 예배일 뿐 아무 유익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일 뿐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적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께 저의 거룩한 욕심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음악도 전공하지 않았고 저는 예배 인도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없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쉽지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만 들으면 내가 걔는 정말 믿지, 걔는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지, 내 이름 석자만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퀄리티가 아니에요. 스펙이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기뻐하시느냐? 아니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 인도자 잘하는, 음악 잘하는, 노래 잘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소음임,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내셨습니까?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적어도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에요. 그 어떤 세대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오셨다면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교회 출석도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너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지금 너의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 지쳤느냐? 화가 나느냐? 신경질이 나냐? 외롭느냐? 고독하냐?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왜 나만 몸부림치는 것 같지? 라고 혹시 생각이 되지는 않느냐?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또 먹으면 힘이 나죠. 매일 밥을 3끼 먹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밥을 3끼 먹을 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분명 3끼 밥을 먹었는데 힘들어요. 소화가 안 돼요. 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더러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실망이 찾아오고 힘들고 오히려 더 위축되고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너무 소중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하고 설레어 미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혼자 이 사랑을 회복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민과 같은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156교회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봅시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게 어떤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을 지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형식,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가정 환경과 성장 환경들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실패,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승리, 그 어떤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가, 갈망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통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그거 다 갖고 있어. 이미 나는 이미 다 갖고 있다니까.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의 마음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나는 그걸 원해.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모든 것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인사이더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